2009년 10월 저는 북한에서 약 2주간 중국 선교사들을 위한 사업 플랫폼을 준비하다가 막 중국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세상과 단절된 제 머리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 됩니다. 다리만 건너면 곧장 휴대폰을 켜고 세상 소식을 확인하곤 하지요. 휴대폰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곧장 그녀가 있는 연길의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2명의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2사람 모두 미군 출신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북한 난민들을 돌보는 안전가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낡은 아파트 4층에 있었고 거기서 난민들은 숙소와 음식, 옷을 제공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복음을 전했고 많은 난민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미국인 선교사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변 소리를 살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도착해 문자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북한 남성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얼굴 가득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을 처음 본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한국어로 말을 건네자 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난민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재교육 수용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은 굶주려 있었고 옷도 없이 겨울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그는 에스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목소리에 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에스더는 남편의 옷을 꺼내주고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과 환대를 경험했고 며칠간 성경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을로 가져가야 합니다.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다시 국경 넘어 북한으로 데려가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대의 차량을 이용해 이 야간에 두만강으로 가서 몰래 건너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국경 수비대나 중국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에스더가 묻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차가 되어 막아줄 겁니다. 그 사이에 당신들은 도망치면 됩니다. 이를 들은 이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미국인은 북한의 적이라고 배워왔는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성경 오디오가 담긴 mp3 플레이어, 예수 영화가 담긴 mp4 플레이어, 그리고 가족과 마을을 돕기 위한 자금과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모두 그의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강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 씨는 짐을 방수 가방에 넣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놀랍게도 어린이용 분홍 보라색 튜브였습니다. 군사 작전처럼 긴장했던 순간이었지만 그 튜브에 짐을 얹고 강을 건너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이 씨는 다시 중국을 오가며 연결망을 만들었고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